우리는 살면서 깨어났음을 체감한 시기가 있죠. 의식이 열려서 뭔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 아, 이거였구나.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말씀을 들었는데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하는 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처음에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게 먼저 나오죠. 베레시트, 바라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어떤 시간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의식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뭐를 창조하셨을까?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각각의 생각의 방, 감정의 방, 또한 어떤 일상 양식, 일상의 어떤 삶의 집 속으로 확 들어오게 하는 선제적인 은총에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 바라죠.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는 걸로 다가오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방향을 바꾸셨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길이 아니고 사람의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걸로 확 바꿨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간 게 바로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살면서 체험은 있었지만 그 뜻을 잘 알지 못했던, 운행 원리를 체득하지 못했던 것.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실 때 뭐로 설명을 하시나요? 비유로 설명하시죠. 비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 영어로 얘기하면 패러블. 옆에다가 툭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툭 던져요. 쉬운 이야기로. 쉬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깨닫지를 못하죠. 오죽하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이 쉬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실 때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혹 물어보잖아요. 주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비유는 어떤 뜻이었나요? 알 듯한 모든 말로 나열은 되어 있는데 그 속뜻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뭔가 알 듯한데 몰랐던 것들, 계속 혼돈스럽고 혼란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왜냐하면 혼돈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공허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흑암은 의미를 놓쳤기 때문이죠. 이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 운행하시는데 말이 없으셨어요. 맴돌고 계셨어요.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관찰하고 보호하고 감찰하고 계셨지요. 이때에 경청의 어떤 능력이 있었던 사람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체감하게 되죠.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내려야 할지 알게 되는, 그거를 알게 되는 말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궁금해지죠?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생각으로 바꿔라.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으로 바꿔라. 삶을 바꿔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공허 가운데 있을 때,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말할 때를 기다리면서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거를 기억하게 하는 말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이죠. 말씀 이전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을까요? 아니요. 혹 이렇게 2절과 3절 사이를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 자녀들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존재다, 하나님이다.
그때에는 너희들이 어려울 때는, 고단할 때는, 고달플 때는, 힘들 때는, 공허할 때는 혼돈은 아직 버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단다. 혼돈의 상태를 너희들이 견뎌야 했을 텐데 잘 통과해줘서 대견하고 고맙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온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고, 또한 이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준비되고 기다렸던 우리가 아닐까 싶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빛은 문제 해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길로 바뀌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 그런 말을, 그런 인식의 전환을 그렇게 도전해 주었던, 빛을 호출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 빛은 태양빛은 아닙니다. 이 태양빛, 달빛, 별빛은 네 번째 날에 나오죠. 이 빛은 의식의 빛이에요. 깨어나는 빛이에요. 깨우칠 수 있는 빛이죠. 허락된 빛이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빛, 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우리다. 구약 성경에는 말하다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오늘의 단어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고, 또 다른 시편과 이사야에서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는 이젠 나와도 된다고 하는 허락이고 호출이기도 하는 말이에요.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 또 다른 하나는 사건이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명하여서 뭔가를 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르시되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 아마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즉 근원적인 의지가 어떤 흐름 속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아직 현실을 조직하지는 않았어요. 의도예요, 계획이에요, 선언이에요. 성경에서 오늘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아마르라고 하는 말은 의지의 방향 설정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떤 사건이 되기 이전에 어떤 흐름이죠. 있기는 했는데, 존재하기는 했으나 사용하기 위해서 호출한 그러한 부분이 바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쓰셨던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대 상형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문을 통과해서 어떤 공간 안으로,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정보가 아니고 데이터가 아니고 자료가 아니고 익명성이 아니고 구체성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치 신약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있냐면,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고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동고동락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제안할 때 제발 열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다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오시는 것과 같아요. 다바라는 말해진 내용이 아니라 현실에 진입해 들어오는 거죠. 정보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다바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말씀은 효과를 동반해요. 예언자가 다바르를 하게 되면 역사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계명을 얘기를 하게 되면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정보이기도 하고 실행이기도 하고 실제화라고 하는 어떤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말이 바로 다바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있었던 다락방으로 진입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완전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훅하니 불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능력의 효과 있는 말씀이 바로 다바르죠. 그래서 다바르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즉시 현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즉시. 아마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흐름을 얘기를 하지만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바로 그때의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린 뭐를 해야 될까요? 방향 전환도 있고 말하는 즉시 현실이 되는 이 다바르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물리적인 현실을 재구성하는 진동의 힘을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시편 33편 6절에도 이와 유사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다바르로 하늘이 지어졌다. 또한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바로 말하는 즉시 현실이 되는 그 힘을 갖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역사 가운데서 서사적 어떤 층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또 다른 다바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방향타를 확 바꿔요. 예언자들에게 임하는 이 말씀은 개인의 삶을 바꿉니다. 개인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확 바꾸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 다바르다. 헛되이 나에게로 다시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분명코 내가 타겟을 하는 곳, 내가 지적하는 곳, 지시하는 곳, 나의 의도가 관철돼서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보낸 이 일에 모든 것이 형통해지리라라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마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 말하는 즉시 현실화되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만물을 진퇴하는 근본적인 법칙이죠. 인간의 내면, 우리의 내면, 또한 주변 세계와 연결하는 통로가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오직 그 말씀, 그 다바르, 너에게 매우 가깝다. 말하자마자 이루어지는 그 다바르, 너의 입에도 있다. 너의 마음에도 있다.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힘이 신명기에도 나와 있지요. 아마르를 통해서 방향이 바뀌고 다바르를 통해서 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으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 우주적인 실체죠. 또한 신경과학적으로도 언어적 자극,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고전을 바뀐다고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가요? 우리 어른들은 말하죠. 말이 씨가 된다고. 어떤 말을 쓸까요? 살리는 말을 쓸까요? 죽이는 말을 쓸까요? 현상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멀어지는 지점이죠.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백이라고 하는 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지성소라고 하는 말, 대비를 하고 이 어원이 같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에 물론 나와 있죠. 이 구약성경 말하기 이전에, 열왕기상을 말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누구 성도야, 누구누구 집사야, 어떤 권사야, 어떤 장로야, 어떤 목사야, 어떤 전도사야, 어떤 선교사야, 나는 너로 있어야 한다고 너를 불렀다. 방향을 바꿔라.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 나의 생각으로 바꿔라. 그게 바로 빛이다. 의식의 빛이다. 전환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를 한 익명성의 개인이 아니라 개체가 아니라 똑똑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얼굴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주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빛으로서 나온 그러한 존재죠. 창세기 1장 26, 27, 28절의 말씀처럼 다스려라. 그것이 너희들의 청지기적 삶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정체성, 나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존재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것을 깨우쳐라. 혼돈 가운데 있다고 슬퍼하지도 말고, 공허 가운데 있다고, 또한 흑암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어려워하지 말거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있을 때 드디어 너희들 각자 위에 내렸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뭔가를 만들어 가려면 혼자가 아니라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진퇴양난 가운데 머무 있을 때 이때조차도 주변 가운데서 말 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맴돌고 있는 그러한 분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내가 너를 이제 새롭게 지명했음을 기억해라. 시너지다.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너를 불렀다. 신인 협력 시너지. 함께 일한다라고 초대받은 존재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 구원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동행자로 호출한 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기억하길 원합니다. 정보나 데이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을 우리 각자의 소중한 모습대로 인식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익명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천사보다도 귀중한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빛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위에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뭐에 있어요? 혀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겁니다. 어떤 말씀을 이 가슴속에 품고 살까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은밀하고 깊은 곳, 우리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성령의 전, 이 안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덧입혀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있음을 알고 이 성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엔 뭐가 있어요? 성경의 기능은 어떤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성령의 전,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해드렸듯이 지성소의 데빌이라고 하는 본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가말리아의 그 후세, 그 밑에서 공부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 랍비들의 이 성경 해석 방법도 알았을 거예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 이 데빌에도 알았을 겁니다. 소리가 머무는, 말씀이 머무는 시면 깊은 곳, 성전의 가장 깊은 곳 뭐죠? 지성소죠.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상 6장 19절에 나와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아래 내소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역개정에 내소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데빌이죠. 우주적인 에너지, 하나님의 그러한 기운, 성령의 기운, 말씀의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영역이 바로 지극한 성전의 아주 깊은 곳, 내밀한 곳, 은밀한 곳,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준비되어 있었던, 응축되어 있던 말씀이 응축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데빌의 지성소였어요. 이것이 바깥으로 퍼지게 되면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이적을 바꾸고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다바르죠. 그 모든 은밀한 것들이 우리 내부 안에 깊은 곳, 성령의 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밀한 곳, 깊은 곳, 성전의 전에서 준비되어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하게 된다면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면 좋겠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됐다. 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21절을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만족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신약으로 가게 되면 야고보 공동체에서는 야고보서 3장에 이 잠언의 말씀을 새롭게 해전하고 있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배를 예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크고 광풍에 밀려나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핸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고도 얘기했고, 잘못하게 되면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경고도 하고 있죠. 그래서 새치혀 불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불의의 색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샘이 한 꿈에서 어찌 단불과 쓴물이 내겠는가? 이렇게 이 잠언의 말씀을 야고보 공동체가 새롭게 말씀으로 전환해서 혀의 중요함, 혀를 얘기하는 그 입술의 그 내면에 있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말씀을 갖고 사는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경고하고 견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 도중에 우리는 살려야 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을 갖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다 그냥 이루어 가시는데 우린 단순한 꼭두가시 아닐까? 아니요. 잠언 16장 9절에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즉
우리 안에 있는 그 응축되어 있는 말씀 대비라 지성소의 그 성령의 전의 말씀과 바깥으로 표출되어 있는 살리는 말씀, 역사가 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계명이 되게 하는 그 다바르라고 하는 그 말씀, 이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시너지임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또한 묵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약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스스로 있는 그분께 맡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맡기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잠언 기자는 권면하고 있지요. 그래서 때가 차고 때가 찰 때에 그 태초의 말씀이 우리 육식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는 그 복음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가운데서 과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는 파악해야 할 겁니다. 6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거예요. 과연 2026년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문명 전환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첫 번째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거짓 뉴스가 펼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진실은 어떤 걸까? 진리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필요한 이 사회에서 필요치 않고 옳고 또한 달고 오묘한 이 말씀으로 어떻게 이 피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건가? 초연결 시대 가운데서 고립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새롭게 연결해서 나아갈까? 고립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행진의 행동을 할까? 네 번째는 기후 변화가 되겠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AI, 휴머노이드, 이 기계와 사람이 그 인간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정치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 국제관계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국가주의가 생성이 돼서 예전의 동맹국들이 지금 갈라서고 있고 또한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그렇게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는데 이 부분 벌어지고 있는 이들을 이 가운데에서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걸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6가지 요소 가운데서 모든 것들 새롭게 해석하고 다가가고 다스리기 위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던 그렇게 존재를 호출했던 그 하나님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단계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쓸 때 운영체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운영체계가 있는데 바로 우리는 그거를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로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초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의식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부분들이 빛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전환되어 왔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영, 보혜사 성령이 운행하고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관측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길이 아니고 우리의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운영 시스템, 그 로고스 태초의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처음의 태초성과 관계성과 그 신성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 분명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 길과 또한 방향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빛이 너희의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했다. 이미 온 그 빛, 의식의 빛, 인식의 빛, 새롭게 각성해서 나아가는 빛, 문제를 헤쳐나가기보다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뭔가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화창한 봄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처럼 또한 화창한 봄날을 얘기해 주셨던 그러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새로운 봄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현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드러내셨던 세례로 또한 이방에서 왔던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배 경배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와 그 경배받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일구어내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죠. 성령의 전에서 그렇게 응축되어 있던 말씀이 때가 차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문명 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이 어둠을 뚫고 공허를 뚫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나가는 그 새로운 계명을 실행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미흡했던 피조물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빛의 관계로서 생명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그 은혜로 자유로움으로 또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가 무엇인지 묻는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담백하고 담담하고 강건하게 미래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